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조그만 거. 뭘까요? 클립? 머리끈? 머리끈? 네. 이게 요즘 카라비너라는 건데요. 이게 요즘 가방에 참 많이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방에 무수히 많은 인형들을 굳게 붙들고 있는 이 고리가 바로 카라비너입니다. 이 카라비너가 지금은 조그만데 어떤 사람은 큰 걸 하더라고요. 인형도 이 고리 하나에 6, 7, 8개가 막 달려있는 경우도 봤는데, 이 카라비너가 사실은 가방에 인형 다는 키링 같은 용도가 아니고요. 등산용품이에요. 등산용품. 등산용품에서 혹시 본 적 있어요? 등산용품 때 보면 이게 고리가 있어서 딱딱딱 걸 수 있는 건데, 뒤에 주보 뒤에 보면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카라비너입니다. 이것을 어떨 때 쓰냐면요, 등산을 할 때 이거를 거는 거예요. 딱 내가 있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받고 거기다 카라비너를 걸고 잠금 장치를 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안전한 거예요. 내가 발을 헛디디거나 무너지더라도 이것이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걸어놨으니까.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전 걸 푸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하나 걸어요. 다 걸어지고 나면 밑에 있는 걸 뺍니다. 이렇게 늘 등산을 할 때 위험해 보이지만 이것이 계속 걸려있는 상태가 반복인 거예요. 2개가 계속, 3개가 계속 매어져 있는 거죠. 이게 빠져도 다른 하나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게. 이렇게 혼자 등산할 때는 끊임없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 사람한테 걸 때 그렇습니다. 앞에 사람한테 걸 때는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지 않아요. 일단 걸면 조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풀지 않습니다. 오늘 카라비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나 지탱해 줄 수 있도록 고리를 거는데, 어떤 고리는 지금 여기서 평생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 선생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보다 올라가고 나면은 다음 차례를 위해서 빼야 되는 고리. 그리고 또 다른 고리는 평생 풀면 안 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 그분들이 따라하는 건 고리를 거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고리를 계속 다 걸고 다니면 결국에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거예요. 고리를 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등산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등산을 하시는데 왜 이때 제자들과 등산을 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3명과만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3명에게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아리송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였는데, 제자들도 물론 같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루어져야 되나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선생님? 우리를 버리고 죽지 마소서부터 해서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유대인들의 생각들, 헬라인들의 철학들, 로마인들의 신학들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수님, 그만 좀 올라가시고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봐. 기다리고 있어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을 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기록할 때 해같이 빛나게 되셨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해만큼 빛나게 되셨다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해가 가장 빛나는 것이 해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그들의 표현이 해가 끝이었기 때문에 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이 더 빛나는 것을 알았다면 그 무엇보다 그것보다 빛나게 되었더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도 그렇게 빛나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갑자기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은 아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믿을 만한 선생님이십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은 섣불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무리해서 더 힘을 내볼까? 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까? 이렇게 더 커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왔었는데 원래 모습을 살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볼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멋진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언제 1등 했다더라, 언제 우승했다더라, 언제 1위 했다더라, 몇만 벌다더라, 몇 억을 벌다더라, 이런 가장 고점. 그런데 선생을 선택할 때 그 고점은 그 순간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점을 보여주셨지만 늘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점은 저점이었어요. 내가 가장 밑바닥에도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을 선택할 때 끊지 않은 영원한 고리를 선택할 때 기억하십시오. 잘 될 때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비천할 때 내 곁에서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분이 여러분의 참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내 가장 고점을 이 정도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만큼 내려왔다는 것을 너가 알아주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산에서 두 사람을 더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알아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약간 그 사람 두 명은 얘는 누구라고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보기만 해도 바로 그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을 알아봤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분명한 건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선택할 때 나 하나만 믿고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율법, 그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엘리야는 상징합니다.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예언들. 과거와 미래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 믿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생님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으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를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보아라. 과거에 무수히 많은 기록들이 있다. 예수님 믿을 만하다. 엘리야가 있다. 미래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란다. 여러분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현재까지도 보며 스승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리는 풀면 안 되는 고리이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은 무수히 많은 고리들을 걸고 풀었다 걸었다 풀었다 걸었다 풀었다 걸었다 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결국 그것에 매여 산다는 걸 뜻해요. 사람은 사실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속 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갔던 장소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루하기 전에 느껴지는 첫 번째는 편안함이에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때 그 상황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여기 더 있고 싶다. 한 분 한 분에게 아름다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서 평생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장소에 매여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 붙잡혀서 떠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익숙함에 젖어서 그곳에 붙잡혀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편안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여 있을 때 특정 장소, 시간, 그런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학력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사람이 아닌 것에 살아있지 않은 것에 자신을 묶어두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붙잡혀 사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여러분이 붙들리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장소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구름으로 그 장소를 덮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장소를 특별히 여기고 시작했거든요. 장소를 구름으로 덮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붙잡혀야 될 것은 어느 땅이나 어느 돈이나 어느 시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려야 할 건 우리가 메고 있는 선생님의 말이에요. 그 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스승이 하는 말이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틀렸지, 내 말대로 안 했지,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게 제자들이 이 선생님을 믿기까지 했었던 일들 중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자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다시 내려오셨어요. 말 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리가 내가 걸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면서 어디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걸어놨단다. 내가 살려고가 아니라 너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언제든 걸 수도 있고 언제든 뺄 수도 있어. 2개 걸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겠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나와 너를 걸어 놓았단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잘 안 되고 친구 사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나 선생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무수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걸려고 할 때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 걸려서 끊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걸어서 못 올라가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여러분을 걸어 두셨으니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풀지만 않으면 돼요. 무수히 많은 나한테 선생님들이 있겠지만 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위에서 내려온 예수님, 그것만 붙잡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고리가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를 체크합니다. 오늘은 내가 뭘 까먹은 것은 없는지, 오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진 않은지 해야 될 일들을 체크하고 내가 오늘도 해야 될 만큼 이루었는지를 스스로를 체크합니다. 아, 오늘도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틀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일어나자. 그 목소리를 늘 들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보다 앞서갔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지치고 무너지고 주저앉으랴 예수님을 마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깨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